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오 거룩하게 하심이니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두 절 같이 봅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입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망대를 세웁시다. 네. 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어떤 의미가 있죠? 첫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의미는 뭐죠? 1년에 절반이 딱 지나가고 반환점이에요. 7월 첫 주. 그래서 반절을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남은 반절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냐, 그 분기점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 주일 이것만 딱 떼놓고 설명하기보다는 우리는 항상 세절기의 의미를 깊이 누려야 돼요. 다 알아요. 6월절, 맥주절, 수장절 이제 하도 듣다 보니까. 그러나 그 의미를 누리는 게 중요합니다. 자, 6월절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집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피 바른 집만 넘어갔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완성됐어요. 갈보리산 십자가의 핏부림으로 모든 죄와 저주, 사망 권세와 사단, 지옥의 권세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구원받았어요.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의 피로. 그러면 과거 6월절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지금 구원받은 우리에게 6월절의 의미는 뭐죠?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 끝. 제가 우리 캠프 위원장 목사님이 어느 날 제가 캠프 위원회에 제 강단 말씀 포럼을 올렸어요. 성령을 강조할 때. 그랬더니 은혜 된다면서 자기한테도 보내주래요. 제가 매일 그 강단 말씀 포럼한 걸 목사님에게 보내요. 그러면 이제 본인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본인 건 안 보내고 늘 은혜 이렇게 쭉 해놓고 마지막에 딱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이분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끝, 아멘. 항상 저는 그냥 맨 마지막에 이렇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로 끝나거든요. 이분 항상 예수는 그리스도다, 끝, 아멘. 모든 문제 끝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두 번째 끝난 게 있어요.
그게 수장절이에요. 광야 40년 방황하고 애굽에서 탈출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첫 곡식을 거두고, 그리고 77절 7주를 지나 오순절 임하고, 그리고 또 이제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요. 그게 뭐예요? 수장절이에요. 곡식을 거두어 창고에 저장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도 완성됐어요. 왜죠? 예수 믿는 순간 천국을 보장받은 거예요. 그게 수장절이에요. 유월절 구원받은 자는 끝났어요. 수장절 천국을 보장받았어요. 그러면 중요한 게 지금, 오늘, 그게 맥추절의 의미예요. 지금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세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를 거두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맥추절은 지금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신다. 이게 응답이자 결론이에요. 그런데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으면 좋겠는데 많아요. 환장할 문제들이 계속 생겨요. 미치고 펄짝 뛸 일들도 생겨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성경은 답을 주고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답은 끝났는데도 우리가 못 누리니까. 자, 성경에서 가장 많이 한 약속이자 명령이 무슨 말일까요? 한 단어로. 뭘까요? 성경에 가장 많은 명령과 약속. 힌트. 이거 하지 말라. 뭐예요? 에? 두려워하지 말라. 한마디로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 몇 번 나왔냐? 365번. 우리가 1년에 성경을 일독한다면 평균 매일 한 번 이상은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를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매일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선구가 여호수아 1장 9절.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네게 명한 게 아니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며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또 가장 위기의 시대 이사야에게도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신약에도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두려워하는 마음은 나의 연약한 믿음에서 나옵니다.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이제는 우리는 뭐만 따라가면 돼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왜 예배드려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성취의 응답, 말씀 성취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말씀을 이제 어떻게 따라가냐에 따라서 오늘 응답과 열매는 다르겠죠.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빵 굽는 아버지 밑에 제임스 심프슨이란 아들이 태어났어요. 14살에 에딘버러 의과대학에 들어가 산부인과 의사 과정을 밟아 공부를 마치고 의사가 됐습니다. 1800년도 사람이에요. 늘 관심사가 어떻게 하면 환자에게 고통을 덜어줄 수 있을까? 수술을 안 할 수는 없고 수술할 때 어떻게 하면 고통을 덜어줄까? 그때까지만 해도 마취약이 없었어요. 근데 이분이 성경 읽다가 눈이 커진 거예요. 어디에서요? 예? 성경 읽다가 하나님이 아담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대요. 이건 수술도 대수술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아파 죽는다는 말이 성경에 없는 거예요. 고민에 빠진 거예요. 분명히 답이에요. 답. 고통 없이 사람을 수술할 수 있는 답이에요. 뭐 했겠어요? 기도하고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나도 이 비밀을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마취 개발에 몰입했고 1847년 11월 사람을 마취시켜다가 깨어나게 하는 클로로포름이라는 마취약을 발견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전 세계가 알게 된 계기가 바로 1853년 빅토리아 왕후가 분만할 때 사용해서 전 세계가 떠들썩하게 알게 됐어요. 영국 의사 최초의 공로를 인정받아 상도 받고요. 심프슨이 세상을 떠날 때쯤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어떤 제자가 물었어요. 선생님, 지금까지 발견한 발견 중에 가장 큰 발견이 뭡니까? 마취제라고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뭐라고 했겠어요? 나의 가장 큰 발견은 내가 큰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님이 나를 구해주신 큰 구세주라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몰핀을 발견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주신 것을 찾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영적인 거 육적인 거 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좋은 신앙을 물려받고 좋은 신앙을 가진 부모님을 둔 자녀는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너희가 우리에게 배웠으니 너희가 어떻게 행하는지도 아는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알아요. 저는 자연스럽게 주일 예배 11조와 각종 헌금 드리는 게 자연스러워요. 왜?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하는 걸 보고 배웠기 때문에. 첫 수확, 첫 열매는 목사님 댁에 가져다 드리는 게 그게 또 심부름을 저를 시켰어요. 형들은 집안일 해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목사님 집을 드나들면서 첫 열매는 수박 농사 지었다. 그럼 거기에 가장 좋은 수박을 목사님 댁에. 뭐 여러 가지 하면 여러 가지를 막 담아서 목사님 댁으로 날랐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거는 참 제가 배우고 자랐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하고 형제를 해하지 말라. 형제는 누구예요? 인류의 모든 사람이 다 형제예요. 237 나라 왜 우리는 응답받아야 되고 왜 237 살려야 돼요? 다 같이 형제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한 분이 아니에요. 어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자, 이슬람교의 알라, 유대교의 야훼, 천주교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부르는 여호와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에요? 다른 하나님이에요? 예? 아니, 같은 하나님, 다른 하나님이에요? 유대교의 하나님, 천주교의 하나님, 이슬람교의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에요? 다른 하나님이에요? 같은 하나님이에요. 예. 똑같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요. 그런데 유대교와 이슬람교, 천주교 구원 있어요? 또 없다고 말하면 천주교 기분 나쁘니까 천주교는 저는 50% 봐요. 솔직히 10%인데 그냥 운 좋게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이 말이에요. 왜? 뭐가 달라요? 하나님은 같은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예. 예수님을 믿느냐. 이슬람교 알라신은 믿어요. 그 구약 모세 오경의 그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을 안 믿어요. 마호메트 믿잖아요. 마호메트가 구원을 줄까요? 안 줘요. 유대교의 하나님 똑같은 여호와 야훼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예수는 선지자 중에 하나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아요. 천주교는요, 솔직히 예수를 믿는다? 오직 예수가 아니에요. 마리아도 숭배하고 교황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들어요. 교황 떠서 다니는 거 봐봐요. 천주교 신자들 난리 나요. 그 손 한번 잡으면 막 구원받는 걸로 알고 막 그러잖아요. 정말 구원 받을까? 성경 읽다가 성경적으로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아, 나 예수님 영접해야지. 그럴 리가 힘들겠죠. 똑같은 아버지 하나님이지만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귀한 복음을 받았고 확실한 구원을 받았으니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가톨릭은 그래요. 니네나 우리나 똑같이 예수 믿고 똑같이 기독교인데 아니라고요. 여러분 교회 다녀도 종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다 종교인들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뭐 하라고요? 빛을 발하라. 빛이 뭐예요?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 그거 외에 빛이 어디 있어요? 그 빛을 받은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데 미워하겠어요? 증오해요? 사랑하게 돼 있어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복음 전하고 같이 구원받을까? 정상적인 신자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오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오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어요?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줄 믿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하다니까요. 대한민국 땅에 태어난 것, 이 복음, 확실한 복음이 있는 대한민국 땅에 태어난 이 시대적 축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시대적, 장소적, 역사적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정말 어떤 사람 벼락 번개 맞고 또 가다가 또 번개 맞았는데 산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정도 축복을 받지 않았나 우리가.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니라. 가난하지만 믿음이 좋은 농부가 있었습니다. 늘 마른 빵 하나로 점심을 때웠어요. 그래도 항상 감사했어요. 마귀가 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저기 믿음만 좋아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막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그래가지고 도둑놈을 시켜서 그 빵 하나 있는 걸 도둑질했어요. 그날. 근데 이 농부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른 빵 하나도 먹어야 될 사람에게 가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선배 마귀가 호통을 치면서 이 후배 마귀를 꾸짖었어요. 있는 걸 빼앗아 갖고는 타락시킬 수 없다. 퍼줘라, 퍼줘. 가져야 타락한다, 인간은. 그래서 이때부터 마귀가 막 몰아주기 시작한 거예요. 막 농사도 잘 되고 막 복권을 사는데 복권이 당첨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이 농부는 잔치하기 시작해요. 매일 동네 사람, 마을 사람 불러서 막 잔치해요.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해요. 바로 타락해 버렸어요. 이번에 부영 회장이 운평리 마을 주민들한테 돈을 뭐 많게 1억 원씩, 뭐 초등학교 동창들 뭐 1억 원, 뭐 중학교 동창도 5천만 원씩인가 뭐 뉴스 나왔더라고요. 야, 운평리가 어디야? 난 몰라서 순천이더라고요. 그래서 내비 쳐봤더니 서면 쪽에 저기 그 청소년 수련관 그쪽인가 봐요. 처음에 잠시 부러웠어요. 야, 거기 살았으면 5천만 원, 1억 원 떨어졌는데 우리 성도는 왜 한 명도 거기도 안 살지? 그 생각도 했다가
솔직히 말하면 제가 집사람하고 그때 저기 오면서 그 얘기했어요. 근데 아마 그 동네 난리 났을 거다. 그 자녀들 그 뜯어먹으려고 앞으로 난리 날 거다. 그 돈 막 쏟아진 줄 아니까 사람도 뭐 보통 심각한 게 아니야. 근데 그 생각은 했어요. 그러면 그 교회 거기에도 교회 있을 거 아니에요. 야, 11조 엄청 들어오겠네. 이 생각도 하면서 약간 부러웠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복이 아니에요. 풍요가 사람을 타락시켜요. 부요함이. 오히려 없을 때 더 믿음이 좋은 거예요. 기독교 신앙 보세요. 핍박당할 때 오히려 목숨을 걸어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부유하게 되면 타락해요. 교회들이 왜 말이 많아요? 물질적으로 넘치든지 없든지 거기에 매이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방금 얘기한 게 뭐예요? 톨스토이가 쓴 마귀와 빵 한 조각이라는 단편의 줄거리예요.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되냐? 주의 강림하심.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으면 어떤 응답 받아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도현이가 뭐 1등 갔다고 그 카톡에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오면서 확실하게 물어봤어요. 무슨 대회냐? 전남 장애인 체육대회. 고등부 역도지 투포환? 투포환. 역도 투포 왔다 갔다 해. 하여간 거기서 1등 갔어요. 어떻게 1등 갔냐? 선수가 2명인데 한 놈이 불참했어요. 그리고 1등 갖고 다음에 전국대회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어요. 경쟁자가 없는 거예요. 경쟁자가. 이게 잘된 건지 어떤 건지 나 모르겠어요. 지난 토요 핵심 때 윤 목사님이 복음 누리면 경쟁자가 없다고 그러더만 응답을 받아버렸어요. 경쟁자가 많은데 1등 가는 게 더 큰 응답이에요. 시우는 경쟁자를 뚫고 응답받고 도현이는 경쟁자가 없는 응답받고 하여간 쉽게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싸움은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냐? 내가 가진 작은 달란트 이걸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무기로 방패로 쓰여져야 돼요. 우리나라 화가 중에 동양 화가 중에 김학수라는 고해촌 김학수 화백이라는 분이 있어요. 한국전쟁 때 북에서 혼자 넘어왔어요. 늘 가족들을 그리워하며 혼자 지내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게 그림이에요. 어려서부터 늘 그림을 그린 거예요. 남한에 와서 가족들을 그리우면 계속 그림을 그렸는데 이분이 대작을 당했어요. 제가 볼 때는 역사적으로. 그게 한국 교회의 역사라는 그림이에요. 1884년 한국 처음으로 설립한 장로교회 초가집 소래교회 그걸 화폭에 담았어요. 1895년 한국인 최초로 지어진 기와집 소래교회 예배당도 화폭에 담았어요. 1901년 마펫 선교사가 설립하여 1908년에 신축한 평양 장로회 신학교도 그렸어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1887년에 설립하고 1910년에 지어진 세문안 교회. 1905년에 설립 3.1 만세 운동으로 일경과 충돌, 헌병 일개중대가 투입되어 사람들을 교회에 가두고 무차별 살해하고 방화를 저질렀던 무슨 교회? 그 역사도 모르잖아요. 우리는 제암리 교회. 그것도 그림으로 그려놨더라고요. 그 외에 역사적인 교회들 평양 남산형교회 또 대전도자 이상복 목사 집회 장면과 장석교회 등을 화폭에 담아 한국 교회의 역사를 알렸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로.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걸로 역사적인 그림을 남겨야 되겠다. 후대가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만든 게 한강 전도예요. 한강 1300리 되는 그 한강, 폭 48cm, 길이 20m가량의 두루마리 화선지 26권, 총 길이 350m에 달하는 대작을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워할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강을 계속 탐방하면서 그림을 그리니까. 발명왕 에디슨이 수많은 발명을 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어떤 젊은이가 물어본 거예요. 유혹이 없었냐? 그러니까 에디슨이 한 말에 유혹에 빠질 시간이 없었다. 계속 발명하니라고. 계속 복음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은혜 받고 훈련 받고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어야 돼요. 왜 치유사역원이 필요해요? 계속 말씀 받고 은혜 받고 해야 되니까. 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들림과 버림받을 자가 나눠져 있다는 얘기예요. 들림받을 자, 버림받을 자. 안타깝지만 이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에 마지막 때를 설명하고 있어요.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하실 그날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가 나와요. 열처녀.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 그럼 뭘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밤중에 신랑이 온다 그러면 등불을 들고 맞으러 나가야 돼요.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이에요.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런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과 등을 준비했어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새벽에 올지도 모르니까 기름까지.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을 준비했는데 여분의 기름이 없어요. 계속 기다리는데 안 와요. 밤중에 갑자기 소리가 난 거예요. 신랑이 오셨도다, 맞아들여라. 그 신부들이 나가는데 이 미련한 다섯 처녀의 기름이 다 떨어져서 기름이 없어요. 누가 기름을 갖고 있어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야, 우리도 좀 달라. 그러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우리 기름도 떨어질지 모르니 빨리 가서 사와라.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름 사러 간 거예요. 그때 혼인잔치집의 문은 열리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들어가고 문은 닫혔어요. 나중에 기름 사러 갖고 왔는다. 이미 혼인잔치의 문은 닫혀서 더 이상 열리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비유하셨어요. 우리 마지막 때 껍데기만 성경 들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자가 되지 말란 얘기예요. 어떤? 늘 말씀 충만, 복음 충만, 성령 충만. 성령은 기름이에요. 그 성령 받지 않은 껍데기 신자, 교회만 다니는 교인, 그조차도 안 나가 가나안 신자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아동센터에 공익들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요즘은 신기한 게 교회 다녀봤냐? 그러면 그나마 다녀반 친구도 있고 아예 안 다녀본 사람들이 요즘 더 많아요. 신기해요. 교회를 아예 안 다녀봤대요. 요즘 젊은 애들은 심찮게 아예 안 다녀봤다는 애들이 많아요. 우리 때만 해도 그래도 교회 한두 번씩은 가봤거든요.
그래서 참 이 시대가 기독교인이 없구나. 정말 복음 가진 사람 없다. 전에 같으면 무조건 앉아봐라 막 복음 전할 건데 이번에 신입도 요즘 복음 전하는 게 겁나요. 그냥 물어봤더니 교회 한 번도 안. 제가 그래서 준비하고 복음 전하려고 기도 좀 하고 복음 전하려고 놔뒀어요. 교회 안 다녀봤는데 요즘 복음 전하니까 영접도 안 해요. 요즘은. 옛날에는 해주기라도 했는데 지금은요 애들이 자존심과 고집이 있는지 뭐 시대가 그런지 이제는 내 맘이에요 안 할래요 예요. 이제는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데도 저는 참석 안 할래요 그런 친구도 있었으니까 그 친구 이후로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한 사람한테 기도하면서 그러면 그냥 다른 데로 보내줄게 가라. 여기는 목사가 대표고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한다. 자기는 예배 드리지 않겠대요. 그럼 다른 데로 보내줄게 가라. 근데 또 죽어도 안 간대요. 희한한 놈이더라고. 그러고 놔뒀어요. 집사람 말 들어보니까 일은 잘한대요. 그럼 됐다. 일 잘하면. 이제는 뭐 기대를 안 하니까 이제 그 대신 기도는 해요. 하나님 좀 믿음의 사람을 보내주세요. 예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비된 사람, 구원 얻기로 예비된 사람, 말씀을 받아야 될 예비된 사람. 먼저 우리가 뭐하라고요? 기름과 등을 준비한 마지막 시대의 제자가 돼야 된다니, 신부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결론,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자, 교회 살릴 플랫폼을 만들어라. 여러분이 플랫폼이 돼야 돼요. 그럼 교회에서 일단 우리가 지금 만든 플랫폼 중에 포럼 플랫폼이 있어요. 예배 끝나고 그때 뭐 포럼 해야 돼요? 강단 말씀 포럼. 근데 52주 계속 말씀 포럼만 하면 안 돼요. 한 번씩 성취 포럼이 나와야 돼요. 적용 포럼이 돼야 돼요. 사실은 매주 나는 말씀을 이렇게 적용했다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성취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말씀 성취는 우리는 적용시키는 것까지 해야 돼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말씀의 편집해야 돼요. 제가 지금 30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어요. 이걸 다 받아들이면 그건 천재예요. 천재. 우리는 천재가 아니에요. 내 걸 편집해야 돼요. 그래서 기록도 하고 거기서 내 거 오늘의 성구도 붙잡고 핵심 성구도 붙잡고 편집하는 거예요. 나는 이번 한 주간 나는 이 응답 받아야 되겠구나. 말씀 속에서 그거 하나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편집. 그래야 뭐가 나와요? 그래야 설계가 나오는 거, 설계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그러면 나는 이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말씀에 편집됐으니 기도는 그냥 나온 거예요. 설계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가 나와요? 현장에서 디자인하는 거예요. 뭘? 이 말씀을 전달할 사람, 이 말씀에 같이 응답받을 사람, 그걸 전도의 디자인이라 그래요. 그럼 이걸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시스템을 세워놓으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다락방이라 그러고 망대라 그래요. 옛날에 우리 시골집이 원래는 분통 터지게 분통매라고 하는 동네에 살았어요. 정리마을에. 정리마을에 세터 도롱구태 분통매가 있었어요. 세터는 시내 쪽으로 탁 퍼진 동네, 도롱구태는 돌아가는 동네, 그리고 그 산 아래 분통매. 우리 집이 한 10가구 되는 분통매에 살았어요. 이름도 참 분통 터지게 써지.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 아버지가 노름해갖고 논 팔고 밭을 사놨어요. 세터 쪽에. 이제 어느 날 이사 가자는 거예요. 그래갖고 논보다 그 밭이 훨씬 올랐어요. 그래서 그 밭 800평짜리에다가 집을 지었어요. 그거 집이 커요. 뭐 밭도 있고 막 그 한쪽에 모종이 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종이 여기다 하면 좋겠다 그래갖고 우리 밭 한 구퉁이 제법 크잖아요. 모종을 지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늘 거기 와서 막걸리 파티하고 한 번씩 그 모종 밑에 거지들도 잠도 자고 겨울에 늘 마을 사람들이 오다가 다 쉬고 학생들 오다가 다 쉬고 그게 모종이에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 집에서 그 땅을 내줬더라고요. 모종으로 쓰라고. 플랫폼이에요. 우리 집에서 수박밭 하면 수박도 갖다 주고, 화장실 매려면 급하면 우리 집 와서 화장실도 보고, 그걸 보고 플랫폼. 우리 집이 우리 동네에 참 큰일을 많이 했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또 사람이 좋아가지고 막 퍼주니까 이장도 몇 번 했어요. 그 이장이 그때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어쨌든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이장 플랫폼이에요. 이장은 찾아가는 플랫폼, 모종은 오게 하는 플랫폼. 그걸 영적으로 바꾸자 이 말이에요. 왜 내 집 교회 만들었어요? 오게 하라고. 사람이 꼬여야 돼요. 살려야 되니까. 두 번째는 현장 살릴 파수망대. 파수꾼은 맡은 자예요. 딱 파수꾼 두 개만 기억하면 돼요. 파수꾼은 지키는 자, 살리는 자예요. 지키는 거예요. 성을.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여러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가정도 산업도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 주신 거 마귀한테 뺏기면 안 돼요. 부어주셔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부어주세요. 두 번째는 그래서 경제적 축복이든 뭐든 받으면 뭐 하자고요? 살리는 자. 그래서 망대를 세워야 돼요. 세 번째는 미래 살릴 안테나를 준비하라. 안테나, 소통하는 안테나.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 학교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학교. 렘넌트들이 배우고 누려야 돼. 그리고 훈련받아야 될 RUTC, 렘넌트 공동체 훈련장. 그거 세우고 가면 되는 거예요. 최고의 응답받는 맥주 감사 주일에 주역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말씀으로 맥주 감사 주일에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고 주의 강림하심을 앙망하며 참으로 망대를 세우는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받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 621장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맥주 감사주의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보장받았고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이 땅에서 지금 오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열매 맺는 신앙인으로 맥주 감사주일의 주역이 되고자 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기도자들 위해 전도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시고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과 형통의 복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중심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주님이 오심을 바라보며
기름과 등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처럼 신부들처럼 이 땅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예배의 축복을 누리며 말씀으로 기도하며 현장에서 전도자의 망대를 세워 주님 앞에 영원히 쓰임받을 기념비적 작품을 남길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업을 아름답게 세우고 망대를 세워가는 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김별 목사 드립니다. 구원의 은혜 감사드리며 김윤자 드립니다. 믿음의 위로자로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김별 목사 가정 드립니다. 가정과 교회를 지키고 살리는 파수꾼의 축복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전주의 김상철 집사님 드립니다. 말씀운동의 망대를 세우고 모든 문제의 답을 주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철거 든든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김은석 집사님 가정 드립니다. 또 맥주 감사 주일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첫 열매요 풍성한 열매요 성령의 열매 맺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교회 맥주감사주일 예배에 승리하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오후 예배 후에는 중직자 대학원 메시지가 이제 거의 한두 강만 들으면 아마 끝날 거예요. 그래서 참석하셔서 들으시기 바라고요. 동부시찰 교역자 모임이 내일 처음사랑교회 여수의 김태인 목사님 교회에서 드립니다. 전남로의 전도 캠프, 우리 무한 생명교회 캠프가 또 이번 주 수요일부터 4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원래 일정이 없었는데 노회장 목사님 교회로 캠프를 드리고 우리 교회도 일정 없이 우리가 시간을 맞춰서 우리 교회도 캠프를 할 거예요. 하반기에. 그래서 좀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7월 21일, 22일 성경 힐링 캠프 우리 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22일부터 28일은 리더 수련회, 8월 1일부터 4일까지는 세계 렘넌트 대회가 있고요. 이번 주 내집교회 예배는 임마누엘 교회, 다음 주 가문교회, 그리고 7월 28일 행복교회 순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RUTC 방송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렘넌트 리더 수련회 세부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위아.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0차 세계 공무원 선교대회가 3가지 망대란 주제로 오는 7월 8일 예원교회에서 열립니다. 7월 237 화요제자 훈련이 오는 25일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현재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안녕하십니까. RUTC 뉴스입니다. 렘넌트 리더 수련회 세부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파수꾼의 리더란 주제로 열리는 리더 수련회는 유광수 목사가 4강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1강은 27일 오후 6시 50분, 2강은 28일 오전 10시 30분, 이어 3강이 오후 2시 30분에 선포되며 이후 6시 50분에 4강 메시지가 시작됩니다. 매일 저녁 8시엔 찬양 및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29일 토요일엔 렘넌트 데이가 대구 하나교회를 메인타운으로 진행됩니다. 세부 일정은 위아.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 WRC 본대회가 렘넌트 망대 25시란 주제로 8월 1일부터 3일간 대구 하나교회를 메인타운으로 지역별 핵심 타운에서 함께 진행됩니다. 8월 4일엔 렘넌트 나잇과 전도자의 고백이 오후 6시 30분부터 대구 엑스코에서 진행되며 대회 등록자에 한해 당일 오전 10시부터 엑스코에서 선착순으로 티켓을 배부합니다. 다음 날인 8월 5일 토요 핵심 예배는 휴회합니다. 대회 일정은 물론 WRC 응원가 안내,
랩넌트 점퍼 구입 안내 등 WRC와 관련된 모든 소식은 위아.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0차 세계 공무원 선교대회가 세 가지 망대란 주제로 오는 7월 8일 예원교회에서 열립니다. 7월 8일 토요 핵심 예배를 세계 공무원 선교 대회로 드립니다. 산업 선교 시간에 공무원 선교 대회 1강이 선포되며 랩넌트 전도학 시간에 2강, 핵심 시간에 3강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전현직 공무원, 공무원에 관심 있는 랩넌트, 공무원 가족, 사역자 등 공무원 현장을 마음 담은 제자와 다락방 전 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앞서 7월 7일엔 공무원 선교국 자체 훈련이 예원교회에서 진행됩니다. 7월 237 화요제자 훈련이 오는 25일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응답받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키는요, 응답을 너무 기다리지 마세요. 이제 너무 다급하니까 내가 찾는 거는 그게 틀린 게 많거든요. 렘드 7명은 응답을 달라고 안 했어요. 뭐 살려달라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불 가운데 들어가서 안 건져줘도 괜찮으니까 내가 여기 범죄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쫓겨다니면서 나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완전히 다른 기도를 한 거죠. 그냥 누리세요. 뭘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 조건을 누리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게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현장복음 메시지를 교재로 강의가 진행되고 있는 237 화요제자 훈련은 1강이 오전 10시 30분, 2강이 오후 2시, 이후 3강이 이어집니다. 7월 237 화요제자 훈련은 오는 25일 열리며 19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제41회 총회 교역자 부부 여름 수련회가 지난 26일부터 3일간 소노벨 경주에서 열렸습니다. 마지막 망대란 주제로 열린 이번 수련회에서 류광수 목사는 마지막 강단 망대,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 눈에 안 보이는 미래의 망대란 제목으로 3강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류광수 목사는 개혁총회가 전국의 문 닫는 교회를 살리는 교단이 되어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하며 행위 이전에 먼저 우리의 생각과 동기, 시스템을 전부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류광수 목사는 하나님의 일에 진짜 우리의 힘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라고 되물으며 하나님의 힘이 아니고선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이 아닌 정확한 언약 속에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성경 속에서 발견한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등 성경적 전도 전략과 함께 절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성경대로 성취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했습니다. 개혁총회 산하 전국의 교역자 부부가 참석한 이번 수련회는 김은복 총회장이 개회 설교했고 진경총회장 정은주, 김동권, 최정웅, 조경삼 목사가 주요 식순을 맡았습니다. 7월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 등록이 오는 5일 마감됩니다.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7월 새가족 훈련은 오는 11일 덕평 RUTC에서 열리며 교재는 EBS 기초훈련으로 지난 5월엔 1과에서 3과까지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등록 확인 장소는 추후 공지됩니다. 주요 헌금 소식입니다. 이번 주에도 전국과 세계의 제자들이 237 센터와 RUTC 헌금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공지사항입니다. 공입대전 랩넌트 온라인 인턴십이 오는 7월 22일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전화 또는 카카오톡으로 신청받습니다. 주요 일정입니다. 오세아니아 랩넌트 대회가 7월 4일부터 3일간 임마누엘 호주교에서 진행됩니다. 7월 8일 토요 핵심 예배는 예원교에서 열립니다. 세계 랩넌트 대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회에 참석하는 모든 전도자와 랩넌트들이 시대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도록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우리 랩넌트 예배 때 우리 갑자기 선아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포럼을 좀 시켰는데 은혜가 좀 돼요. 그래서 아까 한 얘기 그대로 다시 한번 영어를 왜 해야 되는지 또 한번 강조를 자꾸 해도 부족하니까 아까 한 얘기 한번 더 해주세요. 제가 6월 25일에서 29일 3박 5일 동안 학교에서 해외 기업 탐방을 주제로 말레이시아에 다녀왔어요. 먼저 가기 전에 그냥 한 가지라도 붙잡고 오게 해달라. 왜냐면 좀 갑작스럽게 생긴 일정이라 한 가지를 붙잡게 해달라 하고 갔다 왔는데 한 가지 붙잡은 게 그 영어를 꼭 해야 하는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그 3박 5일 동안 있으면서 기업 탐방할 때도 그렇고 사람들이랑 이제 대화할 때 물건 살 때 그쪽에서는 영어를 사용했었는데 듣는 거는 다 이해가 됐었는데 말할 때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서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영어로 소통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하겠다 느꼈고 또 랩런트들 보면서 지금 시대에 살아갈 때 영어를 잘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꼭 필요한 거다 생각했습니다. 또한 7월 중순에 제가 단기 연수로 유럽을 2주 동안 다녀오는데 또 그것을 놓고 기도 제목을 조금 붙잡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던 중에 아는 전도사님한테 갑자기 연락이 와서 이제 근황 얘기를 하다가 그 유럽을 가게 됐다 말을 하니까 네피림 문화, 흑암 문화 그 3단체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고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흑암 현장을 보고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너 랩런트 한 명뿐이다. 그래서 이 현장을 보고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플랫폼, 찾아가는 플랫폼이 될 수도 있고 오게 하는 플랫폼을 만들 수도 있겠다 해서 그러는 과정 속에서 기도 제목도 발견하고 또 은혜로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좋은 직장 하나님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든든교회는 이사 잘 마무리하면 입택 예배 날짜 잡아서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오늘 맥주감사주일 떡하고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또 식사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구원의 여정 속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구원을 완성하시고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언약의 여정 속에서 성전 삼고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유월절 구원의 비밀과 수장절 천국의 비밀과 맥주절 오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망대를 세우는 축복의 파수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아름다운 교회 권속들 위해 언약의 백성들 위해 렘넌트들 위해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삶들을 이루어갈 이룸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